좌우사람과 한번 평화의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벽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언젠가 하면요, 새벽에 화장도 하지 않고 퉁퉁 부은 얼굴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이 새벽에 뵙는 얼굴이요, 목사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귀한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이 같은 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총알택시 기사는 곧 천국으로 보내졌는데 목사님은 계속 대기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성직자인 저는 아직 대기 중이고 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총알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왜 바로 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너는 설교할 때 성도들을 다 졸게 만들었지만 저 총알택시 기사는 차를 몰 때마다 잠자던 사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죠. 그죠? 여러분,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나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성도들을 잠자게 만드는 목사가 나쁜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관계 안에 누려지는 행복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요, 같은 삶을, 같은 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하루를 감격스럽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감격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보급품이 계속 와야 되잖아요.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전쟁에 필요한 용품들이 보급로를 통해서 계속 와야 되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한 가지는 그 보급로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급품을 주세요. 기쁨이라는 보급품을 주시고요, 감사와 감격과 은혜라는 보급품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보급품을 차단하는 일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보급품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보급로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기도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저는 오늘 축복하기를,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도의 보급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기도의 불을 다시 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을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심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본문 전에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려라. 반복해서 2번이나 이야기하죠. 이 반복법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심어놔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서 찢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큰 문제는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찢어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잠언 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이요,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은 어둠 속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한 달 후면 그 동네 사람 200명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그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200명은 너무 많으니까 100명으로 줄여주십시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던 이 죽음의 사자가 그러면 100명만 죽음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놀랍게 7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이장이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죽음의 사자를, 저승사자를 찾아가서 단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100명만 데려가기로 해놓고 왜 700명이나 데려갔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100명만 데려갔어. 나머지는 내가 데려간다는 소리를 듣고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예전에 미국의 콜로라도에 400년 된 나무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요, 14번의 벼락을 맞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우를 견뎠던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넘어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작은 벌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많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나무를 넘어뜨릴 번개가 치고 그렇지만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았는데, 내부에 있었던 딱정벌레 몇 마리가 그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는데, 그 딱정벌레 몇 마리 때문에 이 나무가 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딱정벌레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인생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우리 인생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강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요,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나 오늘부터 염려 안 해야지. 오늘부터 걱정 안 해야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과 액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있나요? 하루에 24시간? 아니,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죠? 밤에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그냥 멈춰 서 있을 수, 염려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요, 기도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염려의 순간에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숨 쉴 때, 아이고, 염려가 생겨서 휴,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바꾸셔요. 주여, 이렇게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죠?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 나쁜 일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나쁜 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한다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죠?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요, 우리의 염려를 떨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문, 고통의 문, 질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기도예요. 호텔에 가면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는 꽂으면 다 열려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마스터키예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키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열었던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추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해요.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도하기 싫은데 또 억지로 기도해야 되네.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화기도 있고 1시간을 통화해도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죠? 전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요, 바로 그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나릅니다. 새의 특권은 무엇일까? 하늘을 나르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나 두 날개가 너무 무거워, 이 날개 떼냈으면 좋겠어,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새는 날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을 때,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천국을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호가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최선으로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때는요, 그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방법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기도하며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불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은요, 나미아미타불 수백만 번 하면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에 남묘호랑교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남묘호랑교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남묘호랑개교를 수백만 번 반복해요. 그러면 자기의 병이 치료되어지고 제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요, 우리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기쁘게 맡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가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거든요. 아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기도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요, 평강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놀라운 평강은요, 샬롬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놀라운 샬롬 평강이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기도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합니다. 이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응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포커스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께서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병 때 너무너무 훈련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침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고민할까.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무관에 찾아가서 의무관에게 돈을 좀 지어주고 그곳에 좀 쉴까? 조교에게 내가 돈을 좀 지어줘서 내가 좀 훈련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해보고 저렇게 염려해보고, 그러니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이 군생활 내가 이 2년이 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이런 막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날 기상시간이 되어서 눈을 딱 떴는데 몸은 너무 피곤하다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다 자고 있는데 훈련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침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돌려주시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과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요. 그날부터요, 훈련이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주는 유익이 있고 그 훈련 속에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훈련병 시절에 영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세요. 기도하면서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면요, 아직 내 안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의 특권을요, 여러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믿음 생활하지만 겨우 호흡만 연명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겨우 목숨이 깔딱깔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그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킵시다. 오프되어져 있는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프레이온, 기도하는, 기도가 켜지는, 기도의 불이 들어오는 우리 우암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